바울은 로마서 3장 30절에서 하나님은 할례받은 사람들을 그들의 믿음을 바탕으로 어렵다 하실 것이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그들의 믿음을 통해 어렵다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속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가지고 있던 신분을 근본적으로 갱신한다는 의식이 강한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새롭게 입문한다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이와 같은 미묘한 의식은 교회 안에서 지위상으로는 동등하지만 그에 도달하는 경로가 다르다는 의식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많지만 갈라디아서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즉 갈라디아서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 이전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에서 지칭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의 교회들이며 할례를 주장함으로써 그들을 박해한 선동자들이 그곳에 들어오는 시점은 바울이 그곳을 떠나고 얼마 되지 않은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서 본문을 해석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4장 21에서 22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더베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바울의 고향집이 나옵니다. 아마 거기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고니온과 비시디옥 안디옥에는 그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족을 만나는 것보다 또 자기 목숨을 안전하게 하는 것보다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일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그 당시는 당연히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무슨 환난을 겪을까요? 아마도 우리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환난을 받는 것은 요즘 세상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일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런 고난이 당연한 것이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이 한 일은 어떤 마을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한 후 며칠 혹은 몇 주일 뒤에 와서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런 후에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편지 한 통이나 아니면 몇 년 후에 후속 방문이 전부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장로들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11장 30절에서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언급할 때였습니다. 누가는 그들이 누구인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 생긴 작은 교회라도 이를 감당하도록 훈련받은 현지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안수하는 요점은 자신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 혹은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안수하는 것은 그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를 포기하는 방식이며 이제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주님께 책임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수는 교회가 예수님께 속했고
사역자들도 예수님께 속했으며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 책임을 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수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잘 알고 안수기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1장 23절에서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 칭찬할 것이 없는 사람들, 사회적, 문화적 지위가 없는 사람들, 인종이나 조상이나 도덕적인 면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3장 43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자신을 위해 통제와 교만과 성취에 매달리는 대신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들에 대해 누가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이제 완수한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여 출발한 곳이라고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단순히 믿어야 하는 교리가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사역의 핵심입니다. 특히 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누가는 27절에서 말합니다.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 말은 바울의 선교 여행 전까지는 이방인은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는 자신이 에디오피아 메시아에 대해 길게 말했습니다. 또한 고넬료에 대해서는 더 길게 말했고 안디옥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좀 더 암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은 바깥, 즉 이방인의 영토에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는데 그중 일부는 해당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여긴 것은 부모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중국은 우리보다 복음을 더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곳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우리나라 초대 선교 당시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네비우스 선교사에게 배운 사진전도, 자력 운행, 자주 치리의 가르침을 잘 실행한 덕분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복음을 전한 지역에 장로들을 임명하여 그것을 가르치게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교회들은 네비우스의 선교 정책을 잘 받아들였고 그것을 잘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각 나라로 보낸 우리나라의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할 것은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렀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일어날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